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01일째입니다. 201일째.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179장, 통일 찬송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이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믿음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아멘.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아났죠. 17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다.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부활 때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 리 형제의 기도 레슨 104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는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예표가 가르치는 것, 무엇을 구약 성경은 가르치셨나 말씀드렸죠. 오늘은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을 세 방면에서 볼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완전히 통과하고 죽음에서 일어난 상태입니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의 원래의 상태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일으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과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부합되는 것,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안에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따라서 또한 자신의 타고난 존재에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수 없는 것들과 하나님께 부합될 수 없는 것들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보다 완전한 십자가, 곧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부활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부활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육체 되신 이전에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전과 후의 시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본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 부활입니다. 언젠가 어떤 형제가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래 하나를 땅속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한 알의 씨가 땅속에 묻혀서 죽음을 겪을 때 그것은 부활하고 싹이 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죽음의 환경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안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함으로써 살 수 있는 기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이러한 생명이 곧 부활입니다. 그분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그분은 죽음을 환영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성령이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또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서 갖는 모든 체험들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실체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접촉하는 것은 부활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요소들과 사람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언급된 향으로 예표됩니다. 그 향은 유향과 다른 향품들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관유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대표하는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 향의 실제는 관유이고 관유는 실제는 향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실제는 영이고 그 영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 영을 접촉하는 것이 부활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기도의 체험에 있어서 완전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갈망과 통찰력과 판단과 의지력 등과 같은 모든 부분이 그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부활 안에서 기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언급했던 기도의 생각과 기도의 감정과 기도의 의지는 부활 안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영입니다.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이해했으므로 왜 기도가 부활 안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활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되었을 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뭐예요? 옛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계속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의 혼과 영을 감싸고 있는 육체가 있죠. 이 육체는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합니까?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걸 믿으면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이지요, 영. 그 영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교통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죠. 여러분들의 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늘 옛날 사람,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 그렇게 살았던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죽어야 해요. 무엇이 죽어야 해요? 성품, 옛사람, 아담의 성품,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완전히 죽여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또 입어야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 습관이 성품이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 습관대로 혈기내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허영에 차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위트니스리 형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된다면 다 성자가 되죠. 다 예수님 되죠.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어린아이처럼 우유병을 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늘 은혜 생활을 계속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이렇게 살겠다. 사라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학교를, 다니엘 기도학교를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예? 내가 목사라고 계급장 붙였다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성령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의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생전의 죽음을 체험하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사오니 살아생전의 성령의 열매, 살아생전의 예수님 성품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신나게 살다가 천국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500만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님과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일꾼들, 사명자들, 기도원 300용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